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제목은 눈의 티와 들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어렸을 때 눈에 티가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티가 눈에 들어가면은 쓰리고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눈꺼풀을 뒤집고 티를 빼줍니다. 만일 티가 눈동자나 흰자에 붙어 있으면은 종이를 돌돌 말아서 침을 묻혀가지고 티에다 대면은 신기하게도 티가 쏙 빠져나와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면봉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은 종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하면 쏙 묻어놔요. 아주. 참 아주 신기해요. 티는 재나 흙먼지, 온갖 물건의 잔 부스러기 또한 고체의 극히 잘게 부스러진 조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에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간과 간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놓는 대들보를 가리킵니다. 대들보. 들보는 가로 놓는 거죠. 이 그림 좀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게 대들보예요. 옆에 이렇게 놓는 게. 들보, 그 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들보.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건 무슨 교훈관이 작은 흠인 티와 비교해서 큰 흠을 말할 때 들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들보하고 점, 요거는 들보가 있는 박혀 있고 여기는 점이 하나 박혀 있죠.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입 큰 개구리 음악회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입이 큰 개구리예요. 이제 개구리가 입 큰 개구리가 이제 있습니다. 동물 합창을 지휘하던 코끼리는 입 큰 개구리가 큰 목소리로 틀린 것을 발견하고 개구리가 그래도 자존심 상할까봐 거기 입 큰 동물 악보 잘 보고 하세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잘난 맛에 사는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악어야 너 조심하래. 이 개구리한테 책망을 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지휘자 코끼리가 개구리한테 지적을 했는데 개구리는 악어를 두고 너 조심하래. 악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코끼리가 다시 입 크고 물에서도 육지에서도 사는 동물 또 그러면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구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야. 아이고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떡해. 하마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의 황당한 처신을 이 우화는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입 큰 개구들이 참 많아요. 옛날 궁중에 왕자를 가르치라는 명을 받은 젊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애송이 스승을 무시하면서 공부를 거부합니다. 젊은 스승이 왕자에게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 왕자가 맞추면은 내가 선생 노릇을 하지 않겠다. 왕자가 맞추지 못하시면은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공부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닫으면 세상이 깜깜하고 열면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태가 똑같으니까는 정치입니다. 그랬어요. 정치.
닫으면 세상이 깜깜하고 열면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게 뭐냐? 정치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눈꺼풀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짓누르면은요, 정신없어요. 뭐, 도리가 없어요. 운전할 때도 졸리면요, 그냥 감아요.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렇습니다. 눈꺼풀이 닫히면은 온 세상이 깜깜하지만은 열리면은 밝은 세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권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다. 더구나 동산에 쫓겨난 죄인들인데 1절을 가볼까요? 1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해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옷감을 자를 때 10번 자로 재본 다음에 자르라 그랬어요. 옷감을 잘못 잴 가능성이 많으며 일단 잘못 자르면 돌이킬 수 없고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사에 범사의 일에 신중을 가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물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라. 그건 아니죠. 칼빈은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밴 병폐, 즉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인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을 금하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형제 비판을 금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판한 자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비판이라고 약하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강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충고나 책임의 차원이 아니고 심판하며 정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누가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예컨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한 학생이 시험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게 했다. 생트집을 잡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할 경주장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언제 누구 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자기가 뛰는 거죠. 열심히 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뛰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 뛴다고 경주장 바깥으로 나가라고 소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을 가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그림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이제 아까 읽은 이 세리 보세요. 얼굴을 탁 들고서는 뭐 나는 뭐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뭐 근데 이쪽에서는 죄인은 얼굴을 못 들고서는 고개 숙이고 울기만 할 뿐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은 더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관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 앞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집 주부가 얼마나 빨래를 잘못하는지 늘 창밖으로 보면 빨래가 얼룩져 있고 지저분해요. 빨래가요. 이런 모습이죠. 빨래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집 주부는 빨래도 제대로 못하나 봐. 언제나 봐도 빨래 얼룩이 있어. 근데 며칠이 지난 후 밖을 내다보았을 때 너무나 깨끗하게 널어놓은 빨래들이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러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여보 빨리 좀 봐봐. 저 집 빨래 좀 봐. 깨끗했잖아. 저 집 여자가 빨래하는 법을 알았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 우리 집 유리창을 닦았어. 우리 집 유리창을 닦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그것이 가려져서 남의 작은 티를 보고 흉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비판할 그런 권세가 없어요. 이 사실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3, 4절 가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목수 공방에서 아버지 요셉이랑 같이 일을 하셨죠. 망치질, 톱질, 대패질 하다 보니까는 눈 속에 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또 집을 지을 때는 통나무로 들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익숙하십니다. 들보에 비하면 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티에 비하면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탓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 비판하지 말라 해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영어 비판하다, 크리스사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비판하다, 크리사이스가 아니라 판결을 뜻하는 저지, 그렇게 돼 있어요. 저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거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크리노가 원래 그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심판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자로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입법자요 재판자예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선생님,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간음한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또한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예수가 만약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로마 총독의 권한 침해라는 구실로 고발당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면 율법을 위배되고 사랑의 정신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사랑의 딜레마에 몰아넣고자 하는 거죠. 유대율법 미슈나는 간음에 대한 형벌을 교살로 정하고 교살의 방법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남자를 분뇨통에 넣어 교살하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죄라 하여 아주 더럽게 죽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간음한 죄에 대한 벌은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돌무더기 속에 넣는 극형으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동네 사람 전체가 참가하는 참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을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없도록 악을 제거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딜레마를 두 차례에 걸친 지혜와 행위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라셨어요. 해결을. 예수님 판결이 뭡니까? 땅에 손가락 그릇 쓰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슬그머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보다 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면 서로 먼저 치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지 않는 것은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돌로 내서 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맞아요.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큰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을 가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은 나도 죄인과 동일시되어야 참 사랑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죄를 베푸신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우신 분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세관 앉아 있던 마태죠. 나를 따르라.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미워하지 않는다면. 아무 반응이 없죠.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손을 좀 들어보세요. 근데 저 뒤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감격스러워가지고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눈에 들보이신 그 후에 티를 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5절을 볼까요?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먼저하고 그 후가 서로 나눠지지요. 우선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종종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첫째는 먼저
들보를 시인해야 돼요. 내가 들보가 있다라는 시인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죠. 이 그림이 재밌죠? 보세요. 하나 자빠니까 다 자빠지, 전부 다 소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다시 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먼저와 그 후에라는 두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눈물 속에는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지 않고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에 가보면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우리가 잘 알죠? 교과서에 나오는 주후 12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8층 높이의 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세울 때부터 한쪽 기반이 내려앉아 지금도 탑 전체가 수직면에서 5.2m 정도 기울어진 채로 서 있어요. 만약 이 피사의 사탑이 자기의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자기 이외의 세상 전체가 다 삐뚤어졌더라고 계속해서 고집할 것입니다. 실상 그건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가 삐뚤어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다 삐뚤어진 겁니다.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의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세리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뭉개는 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내어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을 찔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예요. 그러나 그런 의 가지고서는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의는 더 나으니 곧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갈대도 약한데 보다 상했어요. 꺼져가는 심지, 또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괜찮아, 다시 돌아오려구나. 아니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후에야 티를 빼낸다 그랬죠. 먼저 들보를 시인하고 그 후에 티를 빼리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인생 역경을 헤쳐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힘이라는 그런 책에 나온 건데, 타인에 대해 어떤 상처나 고통을 감내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대는 우리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자란 환경, 배경, 뭐 여러 가지 많죠. 우리에게 없는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라면 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항상 춤을 췄던 30대 남자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찬송 음악이 시작되면은 그는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꺼리낌 없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그림이죠. 상상해 생각해보면은. 목사님이 10살 안팎이었던 자신의 친구 또래와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춤추는 남자를 비웃곤 했다고 합니다. 저거 보라고.
사람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손 흔드는 것 좀 봐. 저 사람 다리 좀 봐. 하고 각계기 떼면서 힘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 아버지가 그를 강단으로 부르더니 간증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린 두 친구는 무슨 사연있기를 저렇게 할까 하고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가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30대신 분은 청소년 시절 부모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됐죠. 그래서 삶의 목적도 없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길을 잃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외롭고 불안했고, 근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어디서부터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는 신앙 정체성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정감 갖게 됐던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했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신앙을 세우고 결국은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 팔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제 다리가 춤을 춘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10살 때 그 목격했던 것이 가슴에 확 닿더랍니다. 저분이 절에서 저렇게 손을 들고 음악에 나오면은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앙 충격으로 두 어린이는 자신의 눈에 티가 빠진 것을 느꼈고 티가 빠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비웃지 않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춤을 추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모쪼록 먼저 내 눈에 들보이 시인과 그 후에 내 눈에 티를 빼내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